요한복음 8장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 봅니다.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결하려는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기를 위에서 났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 땅에서 태어났죠. 땅에서 태어났잖아요. 마리아한테서, 그죠?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를 위에서 났다 그래요. 그리고 우리들은 너희들은 아래에서 났다 그래요. 아래에서 났다는 말은 흙에서 태어났다는 말이고, 흙에서, 너희들은 흙에서 태어났고, 그러면 흙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땅에 있는 거지. 그러니까 너희는 아래에서 났다는 말은 어디에서 태어났다는 말이에요? 땅에서 태어났다는 말이고, 그러면 예수님은 위에서 났다 그러니까 땅이 아니고 어디서 났다는 거예요? 예, 위에 하늘에서 났다는 얘기죠, 그죠? 너희는 땅에서 났고 나는 하늘에서 났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위에서 났다 그러면 이제 위에서 나는 사람들이 위에서 나는 게, 예수님이 위에서 났다고 하는 게 분명히 뭐 의미가 있을 거예요, 그죠? 너희들은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다 그러니까 뭔가 의미가 있을 거라고. 그러면은 우리가 아래에서 난 사람들은 그럼 아래에서 있다가 그럼 죽어서 어떻게 죽으면 끝나지? 죽으면 끝나죠. 이 땅에서 죽으면 끝나죠. 그럼 다 땅으로 돌아가죠. 그럼 우리가 하늘에서 난 우리 예수님을 따라서 어떻게 가야 되겠어? 땅에서 죽고 하늘로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거듭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거듭나야지 주님을 따라가는 거지. 거듭나지 않으면 주님을 못 따라가요. 땅에서만 태어났는데 이대로 살면서 자기 걸 다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요. 그러면 땅에서 살다가 그냥 죽는 거예요.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하늘에서 난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땅에서 태어났지만 하늘로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걸 거듭났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나야 된다. 그럼 어떻게 거듭났는지, 왜 우리가 위에서 태어났다 아래에서 태어났다 이런 거를 한번 잘 생각해 보자고. 어떻게 됐나 이렇게 한번 세모표를 한번 해볼까? 이렇게 세모표를 이렇게 그러면은 요거를 세 개로 한번 등분을 나눠보자는 거야. 세 개로 이렇게 나누어 보면은 여기가 위인물이 있어요. 위인물. 위인물. 그리고 여기는 뭐야? 위인물이 있으면 중간이지. 아랫물이 아니죠. 하긴 위에서 밑에 보면 다 아랫물이지. 여기 중간인데 이게 뭐라고 그러냐면 궁창이라고 해요. 창세기 1장 읽어봤죠? 창세기 1장 읽어보면 궁창을 놓고 위물과 아랫물을 나눴단 말이에요. 아랫물을. 위물과 아랫물을 나눠서 궁창을 가운데다 이렇게 공간을 만들어 놨거든. 이게 공간이 벌어지는 거야. 공간이 벌어지고 위물과 아랫물로 이렇게 돼 있다는 거지. 이게. 그러면 너희들이 아래에서 났다 그러면 어디서 난 거예요? 아랫물에서 났다는 얘기고, 예수님이 위에서 났다 그러면 위물에서 난 거란 말이지.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은 위물에서 났다, 우리는 아랫물에서 났다. 그러면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은 천지니까 천지, 위물과 아랫물, 위물과 아랫물에 있는, 여기 아랫물은 원래 물이 있잖아요. 다 덮여 있잖아. 덮여 있는데 거기서 물에서 이렇게 자 봐봐요. 이게 하늘이야. 하늘. 이게 궁창이야. 이것도 하늘이야. 궁창도 하늘인데 이거는 가짜 하늘이야. 이게 가짜 하늘. 이건 가짜 하늘. 이건 진짜 하늘이에요. 여기는 이제 원래 궁창 밑에는 원래 뭐가 있어요? 땅이 있죠. 땅이 있고 요 밑에 뭐가 있어? 바다가 있어요. 그러면 이 바다가 여기서 뭐예요? 여기 진짜 하늘, 요거 뭐라고 그러냐면 위물이라고 그래요. 그럼 이 바다는 뭐라고 그래요? 아랫물이라고 그러죠. 아랫물. 그죠? 그러면 요 아랫물에서 나온 게 뭐예요? 아랫물에서 나온 게
아랫물, 바다, 이거 물로 다 덮어가지고 물이 궁창을 여기 낸 것은 뭐야? 위물과 아랫물을 딱 나눴잖아. 위물과 아랫물을 이렇게 나누어서 궁창을 만들어 놨잖아요. 이게 하늘이잖아, 가짜 하늘. 근데 여기서 가짜 하늘이라고 써, 하늘이라고. 근데 여기서 가짜 하늘을 놓고 위 물과 아랫물을 나눴는데 여기 아랫물을 갖다가 물로 막 모아놓으니까 물을 모아놓으니까 뭐가 나왔어? 땅이 나온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성경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 여기 위물과 아랫물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여기서 뭐가 나오더라면 아랫물에서 뭐가 나오면 땅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땅. 이 땅이. 그러면 땅이 나오는 목적이 있을 거 아니야. 왜 나왔어 땅이? 갑자기 위물과 아랫물을 나눴다고 해서 그래서 궁창을 만들어놨는데 아랫물에 있는 바다를 물로 다 모아놓으니까 땅이 나온 거예요. 땅이 나온 목적이 있을 거 아니야. 땅이 왜 나오게 했냐 하나님이. 땅을 왜 나오게 했을까? 예? 씨 심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씨를 심으려고. 그러면 씨를 심어가지고 뭐 하려고 그래? 씨를 심으면 자라나게 하려고 그러죠. 자라나게 해서 결국에 어떻게? 예, 씨를 심어가지고 여기로 올라가게 해서 알곡이 되고 이걸 창고에 집어넣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기 있는 아래에서 땅을 만든 목적은 씨를 심어서 여기에 올라가가지고 알곡 창고에 집어넣으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고에 집어넣으려고 하는 거예요. 쭉정이는 어떻게 해요? 불에 태우죠. 그래서 이게 자라나면서 쭉정이를 여기서 태우는 거예요. 쭉정이. 그러니까 이 궁창은 가짜 하늘이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이 궁창은 가짜 하늘인데 여기는 이거를 이렇게 보면은 궁창을 보면 이게 애굽 그 다음에 광야 가나안 땅이죠. 그러면 궁창은 어디에 해당되는 거야? 광야에 해당되는 거지. 광야에 해당되면 광야가 뭐가 있어요? 불이 있잖아. 불. 그러니까 불로써 어떻게? 불로 태워버리는 거야. 불로 태워버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거지. 그렇죠? 애굽에 있는 나를 불로 태워서 껍데기를 태우고 알곡만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그렇죠? 성경이 이해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아랫물에서 땅이 나오는 것은 씨를 심으려고 하고 씨를 심으면 이 궁창을 통과해서 알곡으로 창고에 들어가게 하려고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지. 이 땅을. 그러니까 땅이라고 하는 거는 원래 천지를 창조했을 때 하나님이 태초라고 하는 그 안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이 천지를 창조했어요. 그러면 태초라고 하는 것이 있고 하나님이 있는데 이게 하나님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란 말이에요. 예수. 하나님의 아들 예수. 왜냐면 태초가 하나님이니까. 태초가 하나님이라니까. 태초 안에서 하나님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지를 만드신 거예요. 이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보다 가장 먼저 태어났죠. 가장 먼저 태어났어요. 그분이 먼저 태어났다고 하는 예수님이 잘 봐요. 빨간 거 있어 긴데 예수님이 가장 먼저 태어났어. 그럼 예수님이 가장 먼저 태어났다는 걸 뭘로 알 수 있어? 창세기 1장에 뭘로 아니 뭐 가장 먼저 태어난 게 있어. 뭘로 태어났어? 네? 빛으로 태어났잖아. 그래서 예수님을 자기를 뭐라 그래? 빛이라고 그래. 태양이나 뭐 달이나 별은 언제 태어났어요? 나중에 언제? 넷째 날. 네, 넷째 날에 태어났잖아. 그러니까 첫째 날에 빛이 나왔잖아. 그러니까 태양과 달과 별은 빛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림자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 빛이 먼저 태어났다는 거예요. 이 빛이 뭐냐면 빛이 하나님의 영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은 말씀이죠. 자, 그러니까 태초에 말씀이 천지를 창조했다. 같은 말이죠. 네. 그러니까 태초에 빛이 천지를 창조했다. 맞은 얘기죠. 그러면 이 말씀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해요? 물이라고 그러잖아. 그럼 물이 언제 생겼어? 창세기 1장에는 물이 언제 생겼어요? 찾아봐야지. 물이 언제 있었나? 물이 언제 있나? 찾아봐야죠. 물이 언제
언제 창조된 거예요? 몇째 날 창조됐어요? 네? 둘째 날? 어떤 사람은 뭐 몇째 날? 뭐 첫째 날? 셋째 날? 둘째 날? 둘째 날. 그리고 둘째 날 물과 물을 나누어가지고 굽차게 만들어졌습니까? 그럼 첫째 날? 첫째 날 빛이 만들어졌죠. 그래서 물이 언제 있었나가 우리 성경에 나오는데 어디 나오냐면 창세기 1장 2절에 나오죠. 창세기 1장 2절에 나오잖아. 2절 뭐라고 돼 있어요? 수면이 원래 있었잖아. 그러니까 물이 있었지 거기에. 그렇죠. 그 물이 원래 있었던 거야. 창조된 게 아니라 물이 있었으니까 그 물을 뭐라고 그러는 거야? 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걸 제가 설명을 해드리는 거지.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빛이라고 그러는 거야. 자기가 빛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자한테 만나가지고는 뭐라고 그래? 내가 생명수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물이다 그러잖아. 그렇죠. 그러면 그게 어디에 있었던 거야? 창세기 1장 2절에 있었던 원래 물이란 말이에요. 아, 그렇구나. 그러면 이 물이 창세기 1장 2절에 처음 나왔을까? 어디에 나왔을까? 창세기 1장 2절에 처음 나왔을까? 어디에 나왔을까? 창세기 1장 1절에 처음 나왔죠. 자, 그래서 물을 뭐라고 그러냐면 하늘이라고 합니다. 자, 보세요. 창세기 1장 2절에 물이 분명히 있지, 거기. 근데 창세기 1장 1절에는 뭐라고 돼 있어? 하늘과 땅을 만들었다 그랬지. 그러니까 결국 뭐야? 뭐와 뭘 만드는 거야? 물과 땅을 만든 거야. 물이 어느 물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위에 물과 아래 물이 있는 거야. 그래서 물을 두 개라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샤마임 그런 거예요. 물을 두 개다. 그래서 위물과 아래물이 있다. 그래서 두 개의 물이다. 이 두 개의 물을 하늘이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늘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천이 샤마임. 네, 여기 지라고 하는 게 있죠, 그죠? 그래서 하늘과 땅. 그래서 이 천이라고 하는 샤마임, 마임이 샤마임이에요. 두 개라는 마임, 두 개, 샤마임, 두 개의 하늘. 이게 두 개의 물이란 말이죠. 위물과 아랫물이죠. 그러니까 물은 뭐라고? 하늘이라고. 이 물은 말씀인데 말씀이 영이죠. 그 생명이잖아. 그래서 하늘에서 뭐가 있는 거야? 생명이 있는 거야. 그러면 예수님이 위에서 태어났다는 말은 어디서 태어났다는 말이야? 생명이 있는 곳에서 왔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예수님은 진짜 물에서 나왔다 이런 말이고, 사람들은 어디서? 물이 이렇게 벗어나면서 아래에 있는 물이, 아래 물도 어디에 있었던 물이에요? 위에 있었던 물이잖아. 위에 있었던 물이니까 아래 물이 내려와가지고, 물이 내려와서 한쪽으로 물이 딱 이렇게 모여지니까 땅이 이렇게 나타났잖아. 그 땅이 나타난 건 이제 살아있는 땅이 되는 거죠. 왜냐면 물로서 덮었다가 나온 거니까. 물이 뭐니까? 물이 뭐니까? 생명이니까. 물이 생명이니까. 그게 하늘이니까. 하늘로 덮었던 땅이니까 이제. 이해가 되겠어요? 그래서 그 땅이 살아있는 땅이 되니까 어떻게 돼? 물에서 완전히 덮었다가 나온 땅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돼야 씨를 맺을 수 있겠어? 무슨 땅이 돼야? 무슨 땅이 돼야 좋은 씨를 맺겠어요? 좋은 땅이 돼야 좋은 씨를 맺는 거지. 그렇죠? 좋은 땅은 어떤 땅이야? 좋은 땅. 그냥 청소도 안 한 땅이야? 아니면 청소를 잘하는 땅이 돼야 돼? 청소 잘할 때, 청소는 옛부터 무슨 청소 가장 좋다고 했어? 물 청소 가장 좋다고 했어. 그래서 물로서 싹 다 덮어놨다가 물에서 딱 뽑아내니까 그게 좋은 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씨를 심는 거야, 하나님이. 그래서 물로서 완전히 덮었다가 우리를 죽은 너를 다시 살려서, 그래서 씨를 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거듭남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래서 거듭난 씨.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씨를 심으면 반드시 또 불에 태워. 껍데기는 불에 태우고 알곡만 창고에 들어가게 만드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설명해 주고 있었던 거지. 이해가 되겠죠? 무슨 말인가? 자, 그래서 예수님이 빛인데,
그 빛이 영이고 말씀이야. 그러니까 이 수면 위에 영이 계셔. 하나님의 영이 계셔. 수면 위에. 그래서 하나님이 그 물과 함께 있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그 위에 계신 물과 위에 있는 물하고 밑에 있는 땅하고는 전혀 다른 거죠. 그래서 땅은 1장 2절에 보면,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땅은 어두워졌던 거지. 그래서 어두워지니까 어떻게 해? 위에 있는 물이, 위에 있는 하늘이, 위에 있는 그 빛이, 그 영이 내려와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 창세기 2장 7절에. 자, 흙으로 사람을 만들고 어떻게 했어? 그 속에다가 그 코에 생기를 집어넣었죠. 생기를 집어넣으니까 사람이 살아나더라 그러죠. 예, 그 생기가 뭐야? 영이나. 그럼 결국 뭘 집어넣은 거야? 예. 그러니까 영이야. 그러니까 그게 뭘 생기를 집어넣는 게 영을 집어넣는 거지. 그러니까 그 영이 결국은 누구야?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속에 오면 생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예수님이 안 오면 생명이 살아나지 않아. 왜냐면 그 육체니까 그냥. 그 사람 자체가 육체니까. 그 육체에 뭐가 들어와야 되는 거야? 말씀. 말씀이라는 하나님의 영이 육체 안에 들어와야 되는 거야. 나라는 육체 안에. 그래서 결국에는 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하늘이고 생명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나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이 빛 말고 뭐야? 어둠이죠. 어둠. 영 말고 뭐야? 육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내 말이 있는 거야. 내 생각, 내 말이 있는 거야. 그래서 내 말이 있는 거야. 그리고 이 위에는 물이니까 밑에는 뭐가 되겠어요? 땅이에요. 땅. 위에는 땅이니까 하늘이니까 아래는 땅이 되는 거지. 땅. 흙이 되는 거죠. 흙. 흙에다가 흙이 살아날 일 있잖아요. 흙이 식물 같은 거 심을 때 그냥 그 흙에다 그냥 막 심어요. 아니면 물을 뿌리고 심어요. 물 뿌리고 심어요. 그래서 물이 꼭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땅, 흙. 이것이 나라고 하는 것이 여기서 흙이니까 이게 물이 위에 있는 물이 안 오면 뭐라고 그래?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그냥 사망이란 말이에요. 육체라고 하는 것은 사망한 거야. 그러니까 육체는 사망이야. 그런데 여기에 영이라고 하는 생기가 들어오니까 살아나는 거지. 그러니까 어둠이라는 땅에 빛이 오면 살아나는 것과 똑같은 얘기죠. 창세기 2장 7절은 이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예수님은 위에서 태어났고 우리는 아래에서 태어났다. 자, 무슨 말인가? 위물과 아래물인데 궁창이 있어서 그 중간에 요걸 가나안 땅 광야 애굽인데 애굽에서 태어나서 우리가 인간이 애굽에 태어나서 광야라는 불을 거쳐야 돼요. 그래서 불에서 껍데기가 다 이렇게 불 태워져 버려야 돼.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거든. 알곡만. 그러니까 이게 가가지고 거기서 불에 태워지는 게 아니라 가서 알곡인 그 위에 모아지는 거예요. 윗물에. 그러니까 아랫물이 궁창을 거쳐 위물과 합쳐지는 거지. 그죠? 근데 원래는 아랫물에서 위물로 합쳐져야 되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위물에서 아랫물로 내려왔죠. 그래가지고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거야.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여자한테 아랫물을 자꾸 뜨고 있는 여자한테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내가 위에서 내려온 물이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너한테 아랫물을 자꾸 뜨고 있는 너한테 내가 위에 물이 왔다 그러잖아. 그러면 어디서 합쳐진 거야? 위에서 합쳐진 거야? 아래에서 합쳐진 거야? 아래에서 합쳐진 거지. 그러니까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 여자하고 예수님이 위에서가 아니라 아래에서 합쳐지는 거예요. 어느 날 이제 너와 내가 하나가 될 거야. 그리고 하나가 되면 어떻게? 위에서 합쳐지게 되죠. 그게 하늘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아래에서 낳고 나는 위에서 낳는데 위에서 낳는 예수님이 아래로 내려와. 그래서 아래에서 만나 신부를 골라요. 신부를 골라가지고 다 이게 불에 태우고 그 정결하게 다 만들고 거룩하게 만들고 껍데기를 다 없애버리고 그다음에 알곡을 주워가지고 그다음에 하늘나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라고. 그럼 그 여자들은 뭐 하고 있어야 돼? 주님 만나려면 기름등불 꺼치지 말고 있어야 되겠죠. 계속해서 기름등불을 꺼치지 말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면서. 자, 이게 이제 성경적으로 한번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다시
우리를 올라가신다. 성경 한번 찾아보겠어요. 뭐 한번 찾아보려면 창세기를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한번 찾아봐요. 창세기 46장을 한번 찾아봐요. 46장. 창세기 46장 28절.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니 그러겠어요. 34절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인데 우리와 우리 손조가 다 그러하나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라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목축하는 자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거기서. 그러면 목축하는 자입니다 라는 말을 할 때 여기서 괜히 그렇게 얘기했을까? 그런 건 아니겠죠. 뭔가 우리가 생각할 때 야곱이 내려가가지고 자기가 뭐 직업이 뭡니다 이런 얘기를 뭐 해요. 그런 얘기 안 해도 되는데 그걸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렇게 얘기하라고 시켜. 그렇게 얘기하라고. 그러면 그 애굽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목축을 하는 사람들은 가증한데 라고 이렇게 생각한대요. 그런 생각해가지고 별로 하찮게 취급을 해서 그러면 그 요셉이 자기 식구들 기껏 내려오게 해가지고 그 애굽에 있는 사람들한테 우리 식구들은 상당히 하찮은 사람들입니다 이 얘기를 소개하려고 했겠어요? 그런 얘기 아니잖아. 그러니까 요셉의 입장을 잘 생각해 보라고. 왜 이런 얘기를 했는지를 설명을 하려고. 창세기 47장 11절을 한번 봐봐요. 창세기 47장 11절 보면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에게 거주할 곳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람셋을 그들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고센 땅으로 데리고 가가지고 결국 람셋이라고 하는 곳에 데려다 놨죠. 람셋은 어떤 땅이라는 거예요? 좋은 땅이라는 거예요. 땅 중에 땅, 좋은 땅이라는 거예요. 그게 땅 중에 땅이라는 단어예요. 이게 좋은 땅이라는 게 땅 중에 땅이라는 단어거든. 그럼 굉장히 좋은 땅을 준 거예요. 거기다가 애굽 중에서 땅 중에 땅을 준 거야. 그렇지, 당연히 그러지. 요셉이 최고인데 거기서 그 당시에 요셉이 최고인데 자기 형제들 오라게 해가지고 뭐 아무것도 아닌 땅 주겠어요? 가장 좋은 땅을 주는 거죠. 그게 람셋이에요. 그러니까 고센 땅을 람셋으로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람셋이라고 하는 게 그 태양신 숭배하는 태양신의 땅 이런 거가 람셋이거든요. 그러니까 태양이 가장 있는 아주 빛이 있는 그런 곳. 그러니까 어둠이 없고 빛이 있는 그런 아주 좋은 땅 중의 땅을 람셋을 주었다. 이게 이런 얘기거든요. 출애기 12장을 한번 봐봐요. 출애기 12장 37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출애기 12장 37절 말씀. 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서 숲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뭐 어린아이들, 노인 뭐 이런 사람 빼놓고 말하면은 한 60만, 남자만 60만이라고 그러면 여자하고 애들 합치면 100만 이상 된 거예요. 100만 명 이상이 따라 나오는 거죠. 그죠? 또 어디를 떠났다는 거야? 람셋을 떠났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자, 그럼 보세요. 자, 우리가 지금 여기서 애굽에 내려갈 때 처음에 야곱이 애굽에 내려갈 때 애굽이라는 곳을 내려갈 때 어디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원래 야곱이 애굽에 내려가기 전에 요셉하고 야곱이 다 어디 있었던 사람이야? 가나안 땅에 있었던 사람이죠.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내려갔잖아. 근데 애굽으로 내려갔더니 애굽에 있는 땅이 어떤 땅이라는 거예요? 고센 땅에 있게 해주십시오 그랬죠. 그러면 고센 땅을 갖다가 알고 보니까 땅 중에 땅이야. 그래서 엄청 좋은 땅을 준 거예요. 람셋이라는 이 땅을 주게 된 거죠. 여기에서 어떻게 해요? 탈출을 시도하죠. 그래서 애굽을 하잖아. 애굽할 때 람셋을 떠나가지고 어디로 나온 거예요? 광야. 처음에 숫꽃이라는 곳으로 숫꽃이라는 곳으로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숫꽃이라는 곳에 나와서 광야 생활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시 어디로 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죠. 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보세요. 가나안 땅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애굽에 들어갔더니 고센 땅을 달라고 그래가지고 고센 땅을 주는데 땅 중에 땅을 줬어. 땅 중에 땅을 줬으면 거기서 살아야 되잖아. 근데 여기서 하나님은 어떻게? 다시 숲곳이라는 곳으로 끌어내가지고 광야 생활을 시작에다가 다시 가나안 땅에 집어넣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애굽에 있는 고센 땅에 갈 때는 요셉이 뭐라고 시켰어요? 우리가 직업이 뭐라고? 목자, 목축을 하는 자들이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를 선한 목자라, 선한 목동, 선한 목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예수님이. 그죠? 너희들은 주님의 양이고 주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 그래서 주님은 요한복음 10장에 나는 선한 목자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이 어떻게 자기 양들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니까 주님은 먼저 행하는 자죠. 먼저 행하는 자고 먼저 말하는 자란 말이야. 먼저 말하고 먼저 행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을 이겼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 그건 따라가야 되겠죠. 그럼 시험을 이겼으니까 우리는 시험을 이기면서 따라가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죠. 우리 모든 죄를 돌아왔으니까 우리는 또 우리의 짐을 지고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서 우리도 죽어야 되는 거죠. 그것까지. 그러니까 그렇게 가면 도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광야에 예수님을 광야에 따라갔더니 광야에서 어떻게 승리하시죠. 우리도 승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을 막 따라갔더니 십자가까지 따라갔더니 주님이 부활하시더라. 우리도 부활하는 거죠. 그거에 바로 주님이 따라오라고 하는 건 바로 그런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갈 테니까 너희들 따라와라. 그러니까 주님이 먼저 가니까 먼저 어떻게 하겠어? 먼저 가니까 먼저 행동한 거죠. 먼저 말하고 먼저 행동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양들은 주의 음성을 어디서 들어? 뒤에서 들어? 앞에서 들어? 앞에서 듣는 거야. 먼저 주님이 말하시고 행동했으니까 우리는 그 앞에서 내게 말하는, 앞에서 나에게 행동하시는 그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양들이 목자이죠. 자, 그래서 보세요. 이 목축을 하는 자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목자입니다. 우리들이 다 목자입니다 하는 얘기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애굽에 있는 사람들에게 목자로서 우리가 왔습니다 라는 얘기잖아. 그죠? 우리가 목자로서 애굽에 왔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는 걸 잘 따라보고 그리고 우리가 가는 곳을 따라와야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기서 애굽에서 나올 때, 숲꽃이라는 광야로 나올 때 여러 사람이 함께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만 나왔어요? 다른 사람들도 다 같이 나왔어요? 다른 사람들도 많이 같이 나왔어요. 애굽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여러 사람이 섞여서 이렇게 나왔다고요. 이게 저들이 구원인 줄 알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가나안 땅에 있을 때 이 사람들은 양하고 소만 키웠어요? 농사도 지었을까요? 농사도 당연히 짓지. 농사를 줘야지 그 밥을 먹을 거 아니야. 빵을 먹든지 밥을 먹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쌀 농사를 지면 밥 먹었을 것이고 밀 농사 지면은 빵 먹었을 것이고 그런 거잖아요. 매일 고기만 먹어. 오늘은 1번 양 와라. 1번 양 딱 잘라지고 오늘 1번 양 먹고 다음날 2번 양 오세요. 2번 양 딱 먹고 그 다음에 3번 양 오세요. 3번 양 먹고 이러는 거야. 아침 점심 저녁 우리는 고기만 먹는다. 이렇게 아침 점심 저녁 계속 양 뜯어먹고 살아요? 그렇게 하겠냐고. 가나안 땅에서 뭐 하고 있었어요? 농사를 짓고 있었다고요. 이 농사는 원래 아담과 하와 때부터 있었던 거예요. 농사는 아담과 하와 때부터 있었던 게 농사라고요. 이해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도 가인이 농사 짓고 아벨은 양을 키우잖아. 그죠? 가인이 먼저 태어난 자인데 먼저 태어나서 바로 하는 게 뭐예요? 농사잖아요. 아담 때부터 있었던 것이 농사라고요. 그리고 노아도 농사 짓죠. 노아도. 아브라함 때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또 농사 짓죠. 그리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때 분명히 농사 짓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러면 애굽은 뭐야? 이 땅이죠. 여기서 말하면 가나안 땅은 하늘이고 애굽은 이 땅이란 말이야. 가나안 땅은 하늘이. 그래서 어디로 올라가는 거야?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왔다가 다시 광야를 거쳐서 하늘로 올라가는 게 이게 과정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인생 여정. 그러니까 인생 여정이 수레바퀴처럼 이렇게 돌아가게 돼 있는 거예요. 똑같이. 그래서 처음하고 끝이 같은 거야. 처음하고 끝이, 성경은 처음하고 끝이 같은 거예요. 근데 여기서 애굽 광야 지나서 광야로 가나안 땅을 오면 처음에 가나안 땅하고는 다르겠죠. 느낌이. 그죠? 느낌이 달라요. 처음에 가나안 땅은 죽어야 될 옛 사람의 땅이고 옛 땅이고, 여기 이쪽에 새로 돌아온 땅은 새로운 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와서는 어떻게 농사를 짓겠죠. 그렇죠? 가나안 땅에 와서는. 그래서 첫 수확을 거두었을 때 만나가 끝이었죠. 첫 수확을 거두었을 때 만나가 끝이는 거야. 그래서 농사를 짓는 거예요. 그러면 잘 생각해. 성경은 농사 짓는 역사라고. 농사 짓는 역사. 자, 여기에 지금 땅이 나온 것은 하늘에서 하늘과 물을 하늘 물과 아래 물을 갖다가 나누어가지고 궁창으로 나누어서 땅을 나오게 한 것을 땅을 씨를 심으라고 나온 거예요. 결국 뭐예요? 성경은 농사의 역사란 말이야. 땅에서 일어나는 일이니까 하늘에서 땅에 물을 줘야 되는 거야. 그래서 하늘에서 땅이라는 나에게 물을 주는 거야. 예수라는 물을 줘서 나로 하여금 농사를 짓는 거예요. 이해가 되겠어요? 씨를 받아야 농사가 필요한 거지. 씨도 없는데 땅을 매일 가서 뭐해? 씨도 없는데. 씨는 안 줘. 씨는 안 주는데 매일 땅만 갈고 있어. 이렇게 땅만. 그 헛질하는 거지, 헛질을. 응? 먼지만 나는 거지. 계속 헛질하는 거야. 먼지만 나는 거야. 씨가 있어야지 땅을 가는 의미가 있는 거지. 그렇죠? 물을 줘야지 이게 땅에 의미가 있는 거고.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처음에 이 옛 땅, 가나안 땅이라는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 육체를 입고 오는 거예요. 이 땅에 오는 거예요. 와가지고 여기서는 목축을 한다고 그래. 그러면 봐요. 농사를 짓는 거하고 목축을 한다는 거하고 뭐가 다른지 한번 생각해봐. 왜 우리는 목축을 하는 자입니다 라고 얘기했고, 우리는 이렇게 애굽 사람들은 목축하는 사람들을 굉장히 싫어했다는 거예요. 뭐 싫어한다기보다도 뭐 우습게 생각하는 거야. 목축하는 사람들을. 목축하는 걸 뭐 때문에 우습게 생각하고, 뭐 때문에 이게 이것이 하찮은 직업이라고 생각했을까 그때 당시에? 생각을 해보세요. 네, 잘 생각해봐요. 생각이 잘 안 나요? 생각을 해봐요. 왜 그런가? 목축하면은 어떤 거예요? 목축하면. 여러분은 지금 목축을 안 해봐서 모르죠. 여기 우리나라에서 목축하면 소하고 뭐 돼지하고 뭐 양하고 이런 거 키운다면 여러분이 키우면 어떻게 키울까요? 여러분이 키우면 좀 목장도 넓고, 네? 집도 좀 크게 해서 목장 넓게 해가지고 거기다 이렇게 키우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이 우리나라에서 생각해서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땅에 가보면, 그 중동 지역에 가보면요, 목자들은 다 어떻게 하냐면 다 거지 같은 행세를 하고, 양들도 색깔이 다 실감하든지 회색이든지 그래요. 원래 하얀 양이야. 목욕을 시키면 하얀 양인데 먼지를 하도 많이 뒤집어 쓰는데 이것들이 먼지를 씌워서 목욕을 한 번도 안 해가지고 다 회색 양 아니면 검은 양이야. 예, 하얀 양이 없어요. 멀리서 보면 우리가 보면 양은 하얀지 멋있잖아요. 멀리서 보면, 그죠? 구름같이 이렇게 막 그렇게 보이는 게 양의 그 느낌이잖아. 근데 중동 지역에 가가지고 양들을 보니까 희그무리 해가지고 말이에요. 다 어두침침. 애들이 그냥 어두침침한 게 그냥 회색들이 휙휙휙 이렇게 돌아다녀. 보면은 다 때를 안 닦고서 그래요. 먼지가 많아서. 그래서 이제 너희들은 양 같아서 제 갈 길로 가고 너희들은 더러운 죄인이다라고 하는 게 그걸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양이 깨끗하지 않아요. 양이요. 더럽습니다. 먼지가 많고, 중동 지역의 양들은 예수님이 양들을 이렇게 볼 때 더러운 거예요. 다. 양들, 주님을 따라오는 양들이 다 더러운 거예요.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양들이 볼 때 다 깨끗하잖아요. 하얀, 분명히 우리가 보면 하얀 양이에요. 근데 시커하고 아주 그냥 시커매하고 회색이고 막 그래요. 다 똑같이. 한 개도 해하는 게 없어요. 희한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하얀 양하고는 의미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된 양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양들이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거기를
이렇게 그 양들을 치는 목자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손 옷도 그냥 대충 입고 다녀요. 양하고 비슷해. 양하고 같이 다니니까 양하고 비슷하게 입고 다녀. 비슷하게 입고 다니고 그냥 아무데나 그냥 그 옷 같은 거 있잖아요. 넓은 옷 같은 거 몇 개 이렇게 둘러싸고 이렇게 다니다가 그거 또 들고 다니고 뭐 이렇게 하다가 그걸 이렇게 나무 지팡이 이런 거를 이렇게 걸쳐놓잖아요. 그건 깃집이야. 그러다가 또 이제 한 며칠 거기서 이제 있다가 그늘 이렇게 쐬놓으면 이제 그늘이 되니까 그러면 이제 거기서 집이고요. 근데 이제 또 돌아다니다가 또 이제 또 집채는 지팡이 몇 개 놓고서 또 이불 같은 거 딱 걸쳐놓으면 그게 집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목자를 왜 우습게 생각을 했냐면요. 목자를 왜 우습게 생각하냐면 돌아다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돌아다니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정착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우리는 목자입니다. 목축을 하러 왔습니다. 우리는 원래 직업이 목축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그렇게 얘기하라고 요셉이 시켜요. 그리고 그 형제들 다 우리는 목축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애굽의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우스운 거지. 왜냐면 애굽 사람들은 농사를 짓는 거고, 농사를 짓는다는 말은 뭐를 의미하는 거예요? 농사를 짓는다는 거예요. 농사를 짓는다고 하는 건, 농사는 어떻게 해? 돌아다니면서 져야 돼? 어떻게 자기 집 옆에 이렇게 있어야 돼? 자기 집하고 같이 있어야 돼요, 이 농사는. 그거를 1년, 2년, 3년, 4년 죽을 때까지 계속 자자손손이 계속 그 지역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동네를. 떠나지 못합니다. 그걸 정착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정착지는. 그렇죠? 정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은 자기의 소유가 있는 거예요. 자기의 정착. 자기가 정착하는 곳, 자기의 소유가 있는 거야. 그렇죠? 근데 목축을 하는 사람들은 정착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정착하는 게 없어. 목축하는 사람들은 나그네야. 나그네. 정착이 없어요. 떠돌아다녀. 그냥 아무데나 가면 자기 집이야. 그냥 아무데나 가다가 그냥 자기 옷 입던 거 이렇게 걸쳐놓으면 집이야, 그게. 그런 식으로 살아요. 나무 몇 개 주워다가 이렇게 세워놓고 이불 이렇게 덮어놓고 그러면 집이고, 그게. 그러니까 목축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거는 니네는 떠돌이구나 이렇게 하는 얘기예요. 우리가 목자입니다. 우리는 목축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에 처음에 올 때 뭐라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에 처음에 올 때 뭐라고 온 거야? 우리는 목축을 하는 자입니다. 목자입니다. 라고 얘기한 거죠. 그럼 목축하는 자입니다. 목자입니다. 라고 얘기할 때는 뭐라고 얘기하려고 했던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 와서 여러분처럼 정착해가지고 여러분 거 뺏어 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곧 떠날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우리는 곧 떠날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욕심이 있겠어, 없겠어? 없죠. 우리는 이 땅에 욕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애굽에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위협을 느끼겠어, 안 느끼겠어? 안 느끼지. 곧 이 사람들은 떠날 사람들이니까 목축을 하는 사람들은 다 떠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애굽에 있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을 경쟁 상대로 여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해주는 거야. 잘해주는 거야. 경쟁해봐야 소용없으니까 경쟁해도 어차피 떠날 사람들이니까. 이해가 되겠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처음부터 우리가 목축을, 그러니까 머리를 썼다는 얘기도 될 수 있지만은 이게 이 애국은 우리 집이 아닙니다. 라는 얘기죠. 이 애국은 내 집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의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실 때, 하나님의 아들로 내려오실 때 이 땅은 내 집이 아닌, 내 집이 아닌 거지. 자기는 하늘의 집이 따로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이 집을 자기 집이라고 안 하는 거지. 그래서 자기 집은 하늘에 있다고 그러죠. 여기가 아니다. 그러니까 애굽에 내려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애굽에서 정착하는 게 아니라 다시 우리는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야곱이 죽을 때 어떻게 유언해요? 나를 다시 가나안 땅으로 꼭 거기다 묻어달라. 내 시체만큼이라도 내 영혼은 여기다 묻을 수 없다. 내 영혼은 반드시, 내가 여기서 죽거든 내 영혼은 반드시 내 시체와 함께 내 영혼은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요셉도 똑같이 유언하잖아요. 그래서 요셉도 그러죠. 요셉도 창세기 마지막에 그렇게 유언해요. 내 몸을 우리 아버지가 있는 곳, 우리 할아버지가 있는 곳으로 거기다가 나를 묻어달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 땅으로 다시 나는 돌아갈 사람이다. 나는 이 땅에 애굽에서 국무총리, 총리, 아주 왕처럼 같이 행세했던 사람이었지만 나는 이 땅의 나그네다.
나는 여기에 정착하는 사람이 아니다. 다시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된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목축을 하는 자라고 얘기한 거예요.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내려오실 때 우리는 나는 나그네다.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 목자로 온 거야. 목자로. 어느 날 떠나가야 돼. 내 양들, 내 음성을 듣고 따라오는 자들과 함께 가야 돼. 내가 먼저 갈 테니까 너희들, 내 양들은 내 음성을 듣고 따라올 거야. 아멘이죠? 이게 놀라운 겁니다. 이게 선한 목자가 이 땅에 와서 양들을 다스리고 있다가 이 땅은 내 땅이 아니니까 자기 땅으로 올라갈 때 자기 양들은 음성을 듣고 앞에 나가신 예수님을 따라서 가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거를 우리 양들만 가는 거예요. 아무도 못 가요. 양들만 가. 주님의 음성을 듣는 양들만 가는 거야. 다른 목자를 따라가는 사람은 못 가는 거야. 주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만 가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만 갈 수 있는 거예요. 의의 물을 아는 자들만 가는 거란 말이에요. 이 말씀을 듣는 자들만. 그래서 성경에 들을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들만 들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귀 있는 건 누구예요? 자기 양들만. 내 양들만 그걸 듣고 따라올 거니까 내 양들은 그 음성을 듣고 따라오게 될 것이다. 내가 먼저 가니까 너도 따라와라, 이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가는 코스가 있었어요. 어떤 코스예요? 처음에 태어나서 애굽으로 갔었죠. 예수님이 처음에 태어나서 애굽으로 갑니다. 그걸 자랑하다가 광야에서 시험을 이기죠. 광야의 시험을 이기고 다시 자기 백성에게 돌아와가지고 거기서 양들을 찾죠. 그죠? 신부를 찾는단 말이에요. 그리고서 주님이 죽으시죠. 그러니까 광야에서 시험을 당하시고 그 다음에 죽임을 당하시고 그 다음에 하늘나라로 올라가시잖아요. 우리도 똑같아요. 그 주님을 따라가는 양이라면 어떻게 되냐면 애굽에서 이 땅에 태어났죠. 태어나서 광야에서 시험을 당하고 우리가 그 시험에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고 그 다음에 하늘나라로 다시 가는 거예요. 주님 앞에. 죽어야지 가는 곳입니다. 그래서 죽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네가 십자가를 지고 너를 부인하고 따라와라. 그럼 거기 와서 죽을 것이다. 죽으면 주님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가셨으니까 우리도 그 코스를 밟아서 가는 거예요. 주님이 똑같은 코스로 가는 걸 너희들 똑같이 따라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어떻게 되냐면 이겨야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이겨야 되는 거야. 그걸 이기는 거를 끊임없이 이기는 자 이걸 거듭났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애굽에 들어갔는데 애굽에서 광야로 나와요. 광야로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 애굽에서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어떻게 거듭났죠? 그 거듭남이잖아. 그 다음에 홍해바다에 건너가지고 광야로 나왔어요. 이거 거듭남이잖아. 홍해바다에 건너서 광야로 나오면 그걸 거듭났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가나안 땅에서 농사짓던 사람들이, 정착하던 사람들이 나그네로 왔어요. 애굽으로. 그래서 나그네로 목축을 치면서 애굽에 있다가 우리는 결국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갈 사람들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죠? 예수님도 똑같이 그렇게 했어요. 그럼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 따라가는 거니까 우리는 이 땅에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소망이 없고 주님의 양으로서 주의 음성을 듣다가 주님을 따라가는 자들이 돼요. 주의 음성을 듣고 주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사람이 되니까 우리는 광야를 거쳐, 애굽에서 태어나 광야를 거쳐 가나안 땅으로 가는, 하늘나라 우이물로 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그냥 양들은 주의 음성, 주님이 가는 곳을 그대로 따라가는 사람들, 이 땅에 정착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애굽에 정착하는 사람들은 바보 멍청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광야로 끌어내서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인데 애굽에 그냥 정착해 있고 난 여기서 살겠어요 그러면 죽는 거예요. 거기서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그래서 애굽이라고 하는 곳에서 떠날 때는 사람들이 참 떠날 때 보니까 이게 라암셋이야. 처음에는 목축하려고 나그네로 갔는데 400년 정도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여기서 애굽에서 정착을 하고 싶겠어, 안 하고 싶겠어? 하고 싶지. 400년 정도 지나니까 자손이 또 자손을 낳고 자손이 자손을 낳으니까 여기서 그냥 정착을 하고 싶은 거예요. 이 땅이 어떤 땅인데? 라암셋이라는 땅이야. 가장 좋은 땅. 땅 중에 땅이야. 그런데 여기에서 이 땅 중에 땅을 나오고 싶겠냐고. 안 나오고 싶겠죠. 그러니까 열장을 내리고 하나님이 그 열장을 내리는 애굽 사람들을 열장을 내리면서 이 애굽 사람들에 의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하게 만드는 거예요. 핍박을 해야 정착을 안 하니까.
람셋인데 정착하고 싶지. 얼마나 좋은 땅인데. 람셋은 좋은 땅이더라라고 돼 있잖아요. 람셋 좋은 땅인데 이 좋은 땅은 땅 중에 땅이거든. 애굽에서도 땅 중에 땅이야. 그게 람셋이에요. 거기서 출발해야 돼. 나와야 돼. 그게 애굽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나오겠냐고. 보통 정신 가지고. 안 나오죠. 여러분 이 땅에서 잘 되잖아요. 이 땅에서 오래 살고 싶어요. 잘 생각하면 여기서 잘 되면 오래 살고 싶다고. 근데 이 땅에서요, 막 아파보세요. 빨리 떠나고 싶지. 이 땅에서 막 실패하고 좌절하고 사람들에게 막 핍박당하고 사람들에게 막 비난당하고 욕도 먹고 그렇게 해보세요. 살고 싶나? 빨리 떠나고 싶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안 떠나려고 하는 이 땅 중에 땅에 살고 있는 남새 살고 있는 이 백성들에게 안 떠나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왕을 바꿔가지고 막 핍박을 하는 거예요. 왕을 바꿔서 핍박을 해. 그럼 이 사람들이 막 제발 떠났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거지, 이제. 너무 힘드니까. 잘 살다가 너무 힘들게 사니까 이제 막 죽겠는 거야. 그래서 제발 여기는 떠났으면 좋겠다. 막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우리를 살려주세요. 막 계속 외치니까 하나님이 이제 그 소리를 들으시구나. 이제 죽겠냐? 죽겠어? 이제 살기 싫어? 여기서 살기 싫어? 예, 우리 여기 살기 싫어. 막 죽겠어요. 우리에게 구원자를 보내주세요. 막 이러는 거예요. 구원자 모세가 다 오는 거죠. 모세가 다 와서 우리 떠날까? 그러니까 좋아 막 이러는 거예요. 아니 잘 살고 있을 때는 떠나고 싶었겠냐고. 안 떠나고 싶지. 그러니까 힘들게 하니까 아주 고통스러우니까 떠나고 싶어요. 여러분 지금 말세라고 그래. 사람들이 마지막 때라고 점점 더 힘들어집니다. 세상에 이런 이데올로기, 사상, 이런 관념, 이런 것들이요, 막 사람들이 세상적으로 꽉 차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여기서 버텨나가서 살아가기가 진짜 힘든 시대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동성애가 성경에서는 동성애하는 사람은 구약에서는 다 죽여버리라고 했고, 신약에서도 로마서에 나오는 그런 각종 질병을 얻을 만한 이 동성애, 그렇게 하지 말라고 돼 있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다 멸망시킨다. 이게 소돔과 고모라도 동성애가 있어서 멸망당했고요. 노아 시대 때도 사람들이 그런 멸망을 당했고요. 이게 멸망하는 곳에는 다 로마가 이 땅에서 로마가 멸망할 때도 다 동성애 때문에 멸망했습니다. 이게 분명히 동성애 때문에 멸망하고 큰 질병이 있고 어려움 당하는 건 사실이거든요. 근데 그게 오면 멸망하는 시점이 딱 오는 거예요. 그게 오면. 근데 우리 지금 전 지구상에 말이에요. 아니 동성애 하는 사람들을 인정해줘라. 동성애를 갖다가 뭐 하는 사람들 잘해줘라. 동성애 하는 사람들 그 법으로 다 인정해서 그냥 그 사람들 갖다 그냥 막 높여줘라. 이런 거를 어떤 동성애 하는 사람들 구청장 나온다던데 이번에 동성애 하는 사람, 우리나라 동성애 하는 사람 많이 있는데 이번에 구청장 나온대야. 그래도 나오라고 하는 그런 정도예요. 자, 이게 언제부터 이렇게 됐지? 언제부터 이렇게 됐어요? 얼마 안 됐어요. 10년도 안 됐어. 우리나라 동성애 이렇게 막 선전하고 사람들 막 그냥 막 팬티만 입고 돌아다니고 이렇게 사람들한테 막 자기들끼리 좋아하고 이렇게 하는 게 10년도 안 됐어요. 5년도 안 됐을 거야. 우리나라 지금 5년도 안 됐을 거예요. 근데 5년도 안 됐는데 여러분 갑자기 이렇게 막 일어나는 거 보세요. 갑자기 전 지구적으로 전 지구상 우리는 5년 정도밖에 안 됐는데 세계적으로는 10년도 안 됐어요. 세계적으로는 10년도 안 됐는데 그 10년도 안 됐는데 전 세계적으로 지금 막 들썩들썩 하는 거야. 어? 그러면 보세요. 이런 그 세상의 그 나쁜 관념, 그런 사상, 이런 것들이 막 이렇게 생기는데, 그런 생기는 걸 갖다가 이런 것들이 막 생길 때 괴로워하는 사람이 누굴까? 크리스천밖에 없어요. 이렇게 막 별짓을 당하고 그럴 때 진짜 가슴을 치고 가슴으로 정말 애통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은 누구밖에 없냐면 크리스천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 일이 왜 일어날까? 이런 일들이 지금 왜 일어날까?
예, 주님 오실 날이 다가왔다는 얘기예요, 이게. 주님 오실 날이 너무 다가왔기 때문에 갑자기 5년, 10년도 안 됐는데 갑자기 세계적으로 다 이런 바람이 불게 만들어버리는 거야. 그러면 크리스찬들이 핍박을 당하게 돼 있고 그것을 뭔가 욕하고 얘기하는 사람, 반대 입장에서 얘기하는 사람들은 다 핍박을 당하게 돼 있어요. 누군가는 욕하게 돼 있어요, 그 사람을. 그리고 비인격적으로 대하고, 그리고 이상하게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지게 돼 있거든요. 그게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당하잖아요. 그러면 아유, 진짜 하나님 말세입니다. 주님 빨리 재림해 주시옵소서.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나는 주님을 빨리 만나고 싶습니다. 막 이렇게 안 되겠냐고요. 그런 마음이 생긴다고, 크리스천들이. 말세니까 마지막 때라는 거야, 이게. 그런 일들이 막 생겨요. 기독교 엄청 욕을 오세요. 교회 다니는 걸 직장 가서 학교 다니면서 직장 다니는 사람들이, 학교 다니는 사람들이요, 자기 교회 다닌다는 얘기를 안 한대, 지금 사람들이. 무조건 욕하니까. 그냥, 아니, 자기가 잘하든 못하든 무조건 욕해버리니까. 기독교라고 하는 그 자체를 욕해버리니까 자기가 말을 못하는 거야, 사람들이. 직장 가서도, 학교 가서도 따뜻하게 나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시대가 지금 이렇게 변한 거예요. 자, 이렇게 진짜 기독교인, 진짜 어려움 당하는 사람은 세상의 이데올로기에 파묻혀가지고요, 세상의 이데올로기와 나의 하나님의 그 이데올로기가 싸우고 충돌하는 거죠. 하나님의 이데올로기하고 사상의 이데올로기 자체는 잘못된 게 아니에요. 이데올로기가 뭐예요? 로지라는 말이거든요. 이데아라고 하는 생각이에요. 우리들의 그 관념, 사상, 이런 것들이 그 학습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정착을 시켜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게 이데올로기란 말이에요. 이데올로기라는 단어가. 그럼 이데올로기 자체가 잘못된 건데, 아니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이데올로기를 사람들에게 심는 거예요. 그 관념을, 하나님의 사상을 심어주는 게 그리스도인이라고요. 그리스도인의 이데올로기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이데올로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심는 거야. 근데 세상의 이데올로기는 뭐야? 자기가 왕이잖아. 그러니까 자기를 심는 거야, 사람들에게. 나를 심는 거야. 사람들에게 자기를 자꾸 심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최고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려고 하는 거야. 자기가 최고다, 자기가 최고다. 이게 뭐야? 선악과지 뭐예요? 선악과를 먹어 사람들이 어떻게 돼서 하나님 되려고 했던 거 아니야. 인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설명하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존재하시고 창조자로서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이다라고 하는 설명하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이거든요.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서 마지막 때가 되면 핍박을 당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밀어내고 싶으니까, 사람들이 선악과를 먹고 싶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를 밀어내고 싶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이데올로기를 가졌다 할지라도 나쁜 이데올로기가, 세상에 있는 자기의 이데올로기하고 충돌하게 되면 우리가 핍박을 당하게 돼 있다고요. 그래서 소수가 살아남게 돼 있고, 이 소수만 하나님이 좁은 문에 들어가고 적은 숫자가 좁은 길로 가는 거예요, 주님 나라에. 이게 이 땅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저 하늘나라가 내 집이네 하면서 가는 게 우리 나그네 인생이라고요. 애굽에서 사니까 편하다면 여러분 기독교인들을 갖다가 막 높여주고 기독교인들 갖다가 막 이렇게 세워주고 그러면 다 교회 다니면서 예수 믿는다고 하고 그러죠.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나 교회 다녀, 마음으로는 그리스도인이야, 뭐 이러면 이렇게 하고 싶었다는 사람들이 다 높여주면. 그렇죠? 근데 지금은 안 그래요. 지금은 교회 다닌다는 것 때문에 욕으로도 먹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핍박하고요, 이상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시대가 왔어요. 왜 그럴까요? 이 세상이 내 집 아니네를 외치게 하기 위해서예요. 주님, 너의 집이 이 땅이냐? 아니다. 너희의 집은 애굽이 아니라 가나안 땅이야. 너는 원래 가나안에서 왔어. 너는 안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물로 거듭난 사람이야. 새로 태어난 사람이야. 그러니까 너는 어디로 간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야. 너는 이 땅에 있는 사람이 아니야.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사람이야. 이 땅이 내 집이 아니야. 여기는 목축을 하는 나는 나그네다. 우리는 나그네다. 사람들이 비난해도 우리는 여기에 나그네 인생이다. 이 땅이 나의 정착지가 아니다. 그러나 세상의 이데올로기를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 땅에 목축을 하니까 농사를 지어 여기서 잘 돼봐야 되니까, 여기서 잘 살아봐야 되니까 이 사람들의 이데올로기는 이것을 나그네라고 하는 이데올로기를 가진 사람들하고는 잘 안 맞는 거죠. 니네는 그냥 밀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를 밀어버리고 자기들이 여기에
시작해버리는 거 아니에요, 이게. 우리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관념을 갖는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의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세상의 사상을 가진 게 아니라. 세상의 사상과 그리스도의 사상이 충돌을 일으켜요. 그게 마지막 때야. 여러분에게 임하는 마지막이라고. 그러면 여러분에게 임하는 그 마지막에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상이, 세상의 사상이 이 그리스도의 사상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릴 거라고. 그럼 우리가 이 땅에서 죽는 날, 이것이 하늘나라를 가는 날이야. 여러분, 이게 이기는 게 아니야. 그래서 이 땅은 그리스도인들은요, 옛날 예수님 때부터 지금까지 그리스도인들은 다 핍박을 당해왔습니다. 근데 잠시 막 교회 다닌다는 것을 막 높이는 때가 있었어요. 중간에, 그죠? 우리 지금 시대의 중간에 막 높이는 때 있었는데, 하나님이 이제는 때가 다 됐다. 때가 다 돼서 너희들이 하늘나라로 다시 올라와야 될 때가 됐어. 이 땅이 마지막 때가 됐어. 이제 너희들 핍박을 좀 해야 되겠어. 기독교인들. 이 세상에 있는 사상이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를 핍박하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 이게요, 몇 년 안 됐어요. 근데 이렇게 이게 금방, 순식간에 이렇게 번져나갈 줄 누가 알았어요? 이렇게 삽시간에 번져나가서 이 세상을 막 온통 지금 기독교와 비기독교의 충돌이 일어나는 이런 시대를 우리가 맞이할 줄 누가 알았겠냐고요. 근데 이게 마지막 때다. 우리는 여기에서 이 땅에 정착할 사람들이 아니고 하늘나라에 정착할 사람들이에요. 이 땅에 목축을 하는 자라. 우리는 나그네 나그,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양들입니다. 아멘. 이해가 되겠어요? 자, 여기 한번 얘기하고 마칠게요. 이렇게 우리는 인생 여정이 이렇게 시작을 해요. 여기서 우리가 창조가 돼요. 창조가 돼서 우리가 이제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면 창조는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그렇죠? 하나님만 계시는 거야. 창조를 하셨는데 우리를 어디에다 넣었어요? 애굽에서 태어나게 했다고요. 애굽에서 태어나게 해서 우리가 애굽에서 어디로 가야 돼? 광야로 나가야죠. 광야로 나가야 되는데 이 광야에 나갈 때 뭐를 거쳐서 나가야 돼? 홍해바다를 거쳐서 나가야 돼. 홍해바다라고 하는 건, 이 홍해바다는 뭐를 의미하려고 그래요? 침례를 의미하는 거죠. 물침례. 물침례를 의미하는 것은 노아가 홍수가 임하는 것과 같은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침례를 의미하는 것은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의 선한 양심으로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침례는 하나님의 선한 양심으로 찾아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애굽에서 광야로 갈 때 이렇게 하나님의 선한 양심을 따라 요걸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애굽에서 나의 사상과 세상에 있던 사상들 어떻게 돼? 이걸 껍데기를 벗겨버리려고 광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광야로 나와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세상의 이데올로기에 우리가 포함된 사람들이었는데, 그 세상의 지식들 있잖아. 학교 같은데 세상 지식들 있잖아. 이런 세상의 지식들에 우리가 파묻혀 사는 게 아니야. 거기서 빨리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벗어나서 교회라고 하는 광야로 와서 새로운 사상을 빨리 배워야 되는 거야. 어떤 사상?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데올로기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사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 있는 사상을 빼버리고 하나님의 이데올로기로 바꿔주려고 우리를 광야로 나오게 한 거예요. 이게 교회입니다. 이게 기독학교고요. 이게 기독학교야. 이게 살려주려고 나오는 거야. 이 싸움이라고. 세상과 싸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 싸움이에요. 지금 우리 교회가 제대로 가고 있는 거야. 성문 기독학교가 제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이걸 뽑아내잖아요. 홍해바다를 건너서 광야를 끌어낸다고요. 광야를 끌어내서 여기서 우리가 다 불로서 완전히 태워버린다고요. 태워버리면 여기서 또 건너가. 어디 건너가? 요단강을 건너가게 돼 있어. 요단강은 심판을 의미해요. 심판. 예수님이 이렇게 물침례 받으시고 죽음을 당하시잖아요. 그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요단강은 심판을 의미하거든.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죽었어요. 자, 죽음. 누가 죽은 거야? 예수님이 죽으셨고 우리는 그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도 죽은 거죠. 그죠? 그래서 요단강 주님이 죽으실 때 우리도 죽는 거란 말이에요. 요단강에서 죽으면 어디로 가요? 요단을 죽으면 어디로 들어갈까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죠.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이게 지금 칸을 지금 내가 넓게 했어요. 그죠? 왜 넓게 했을까? 뭐 쓰려고 넓게 했겠죠. 그죠? 예,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먼저 어느 성이 있어요. 가나안 들어가자마자 성을 무너뜨려야 돼. 어떤 성? 여리고 성을 무너뜨려야 돼. 여리고 성을 무너뜨려야 돼. 이걸 들어가면, 그러니까 여기서 애굽에서 우리가 홍해바다를 건너 광야에 나오고, 광야에 나와서 요단강을 건너 딱 들어갔더니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여리고 성이 딱 버티고 있는 거야. 여리고 성이. 그래서 그 여리고 성을 무너뜨려야 되는 거예요.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면 진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야. 여리고 성 무너뜨리면. 그럼 여리고 성이 이게 딱 관문이란 말이야. 요단강을 건넌 사람들의 그 관문, 그게 여리고성이야. 그러니까 여리고성 들어갔더니 광야에 있던 사람들이 말이에요. 광야에서 뭐 싸움이 있었어요? 한 번 싸움이 있었어요. 어떤 싸움이에요? 아말렉 전투 한 번 싸움이 있었죠, 광야에. 그죠? 그것도 뭐 모세하고 여호수아가 다 이겨버린 거죠. 모세가 손 들고 기도했고 여호수아는 뭐 밑에 싸워가지고 이겼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저먹게 한 거예요, 아말렉 전투에서. 그러니까 아말렉 전투는 우리의 육체와의 싸움이에요. 그죠? 육체와의 싸움. 그래서 광야에 선악과가 있는 거야. 육체와의 싸움. 이게 탐욕이고요. 탐심. 그리고 이게 선악과야. 그래서 여기서 이 광야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아말렉 전투에서. 이건 대대로 있다 그랬어? 아니면 한 번 끝났다 그랬어? 대대로 있다 그랬어요. 여리고성 들어가면, 여리고성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런 게 있겠어 없겠어? 계속해서 있어요. 없어진 게 아니라고. 이거는 한번 우리 맛보기로 한 거예요. 광야에서 맛보기로 해주고, 맛보기로 해서 거기서 계속 그런 싸움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제 그것이 있다는 걸 맛보기로 해준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영적 싸움은 어디에서 있는 거냐면 여리고성과의 싸움. 이 영적 전쟁이에요. 영적 전쟁. 영적 전쟁에는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영적 전쟁에는 전쟁할 때는 뭐가 필요해요? 칼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전쟁에서는 칼이 필요하고, 전쟁할 때 칼이 필요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칼을 분명히 준비해야 되겠죠. 칼은 어디서 나오는 거야? 성경에 에베소 6장에 전신갑주 나오는 거죠. 전신갑주에 칼이 있잖아. 그게 하나님 말씀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말씀을 구장해야 됩니다. 광야에서 준비된 사람들은, 광야에서 철저하게 준비되고 광야의 시험을 이기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이기면, 그러면 여리고성에 들어가서 영적 전쟁에 반드시 승리하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 충분히 준비를 시켜서, 준비가 안 된 사람, 애굽에 다시 돌아가겠다고 하는 사람들 다 광야에서 죽여버리고, 어린아이들하고 여호수아 갈렙 준비된 사람들만 데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준비된 사람들만 가서 여리고성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영적 전쟁에 승리하게 되는 거지. 여기서. 그러면 여기서 승리하게 되면 이제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을 차지하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럼 이 땅을 차지할 때는 계속 전쟁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기서는 땅을 확보하는 거예요. 땅을 확장시키는 거예요. 땅 확장시키는 전쟁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세요. 자, 홍해바다를 건너서 올라왔어요. 애굽에서는 6월절이 있었죠.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어떻게 했어요? 구원받았죠. 구원. 그러니까 이게 구원이야. 구원. 홍해바다를 건너면서 애굽에서 광야에 나오면서 이걸 뭐라고 해요? 구원받은 거예요. 그죠? 그럼 여기서 광야에서 아말렉 전투하고 승리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여호와 니시,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승리하셨다. 그 말은 어떻게 해요? 구원이죠? 구원. 여기서 요단강을 건너면서 심판을 받아. 그러면 심판을 받아 법궤가 다 버티고 나머지는 싹 건너게 돼서 여기서 물 한 방울도 묻히지 않고 뭐 받은 거야? 구원받은 거예요. 그렇죠? 그럼 여리고성에 딱 들어갔어. 여리고성 가니까 여리고성에 엄청나게 큰 성이 있는 거야. 우리의 적군이야. 그래서 이걸 영적 전쟁에 승리해야 돼. 그래서 막 싸우는데 사람들이 싸우는 거야?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거야?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거야. 그래서 여리고성에 들어갔더니 여기서 다 무너뜨리고 구원하시더라 이 말이야. 그랬더니 여기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을 주시더라. 그렇죠? 그럼 여기서 다 어떻게 해요? 거듭나. 여기서도 애굽에서도 거듭나, 나와서 홍해바다를 건너 거듭나, 광야에서도 거듭나,
광야에서 요단강을 건너면서 거듭나, 여기서 거듭나서 또 여리고 가니까 여리고성에 가서 이거를 못 무너뜨리고 만약에 여리고성에서 자기가 후퇴하거나 또는 져버리면은 끝장날 텐데 거기서 이겨. 거기서 거듭나.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승리하고 살 수가 있다. 이거잖아요. 순서가.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다 누가 싸워주셔? 예수님이 싸워주셔. 하나님이 싸워주셔. 우리를 위해서. 그 우리는 주님이 싸워주시고 승리한 것을 우리는 뒤에서 따라가는 거야. 우리가 뒤에서. 그러니까 물이 다 어디 있었던 거예요? 물이 아래 물은 어디에 있었던 물이에요? 위에 물에 있었던 것이 아래로 내려왔다니까. 아래로 내려와서 땅을 다 적셨다가 땅을 끄집어내서 거기서 씨를 심는다고. 그리고 가짜 하늘을 찢고 진짜 하늘로 하나가 알곡으로 채워지는 것이 위물로 합쳐지는, 위에 하늘로 합쳐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늘로 합쳐지는 것을 진짜 하늘로 올라갔다. 우리가 원래 가나안 땅에 있었던 사람이 애굽을 다 거쳐서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으로 다시 들어가더라. 이게 완성이더라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에서 위물이 이 땅에 내려와서 땅에다 씨를 심고 자기 신분을 얻어서 알곡들을 얻어가지고 다시 위물 하늘로 올라가더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게 성경의 완성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바로 이것 때문에 가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가는 거는 그냥 멍청하게 있다가 미련한 다수처럼 기름 붓고 준비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다가 그냥 당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으로다 할 때 지금 우리가 마지막 때라고 그러는데 이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당하는 순간 우리는 마지막이 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죽는 순간 우리는 진짜 마지막을 경험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이 마지막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애국, 광야, 여리고, 가나안 다 있을 때 계속 하나님이 간섭하시잖아요. 하나님이 계속 따라오신다. 계속 따라오고. 그러면 여기서 이쪽 넘어갈 때나 이쪽에서 이쪽 넘어갈 때나 이쪽 넘어갈 때 계속 어떻게 된 거야? 이게 계속 이걸 계속된 승리라는 거예요. 계속된 승리라고 하는 거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계속 승리하고 있어야 돼. 승리하고 올라가고 승리하고 넘어가고 해서 이걸 승리하는 그 거듭남을 계속 승리하고 넘어가는 거야. 이걸 누가? 예수님이 해주시는 거야. 예수님이 먼저 가지고 승리했으니까 우리는 뒤에 따라가는 거야. 우리가 그 따라가면서 승리를 만끽하는 거죠. 주님을 따라가는. 그렇게 너가 나를 따라오너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주님이 나를 따라오는 십자가를 지고 대신에 그냥 따라오는 게 아니야. 네 십자가를 지고 너를 부인하면서 나를 따라 계속 따라와 승리하게 된 이것을 믿음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천국 간다는 말이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기름 붓을 준비하셔야 주님 나라가는 거예요.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해야 주님 나라가는 것입니다. 계속 우리가 오늘도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계속 승리하는 주님, 그 주님을 따라 선한 목자를 따라 계속해서 나가는 겁니다. 이 땅에 우리가 정착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올라갈 때까지 계속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을 받으셔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 진실로 하나님 주의 뜻대로 살아 주님 만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계속된 믿음의 승리를 하게 도와주십시오. 계속 이기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날마다 승리하고 우리 자신들이 기름 부음을 꺼치지 아니하고 날마다 승리하여 주의 사람으로 주님을 따라가라. 주의 이데올로기, 주의 사상을 가지고 주의 관념 안에 이 세상을 충돌할 때 주여 우리 자신이 우리의 영적 싸움에 나를 지켜내고 나를 승리하게 해주십시오. 나를 이겨내게 도와주십시오. 주의 뜻대로 살다가 주님 만나서 우리가 주여 울기합니다.